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침묵 중에 소망, 부활을 기다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데요, 성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성찬 예식을 통해 있게 되죠. 이 성찬을 참여하는 자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는 것인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하고서도 얼마든지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할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오늘 그 믿음의 확실한 내용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오늘은 성금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성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묻히신 것이죠. 그리고 침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힌 이후 하나님은 그 이후 어떤 말씀도 반응도 하지 않은 침묵의 시간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침묵의 시간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 65절, 6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두 구절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치 토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도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이후에 열려진 거죠. 그때 악한 사단의 세력과 악한 자들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경비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너희에게 있는 경비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라 말하죠. 이 말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로마 군대와 또 유대인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로마 군대로 하여금 경비병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파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 명을 받은 경비병을 데리고 있었고, 그 경비병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임봉했다. 무덤, 이 굴에 큰 돌로 막고 난 다음 이제 임봉하기 위해서는 밧줄을 가지고 이 벽면과 돌을 연결해서 매듭으로 묶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묶고 난 다음에 밀랍으로 찢어서 그 위에 인장을 찍는 거죠. 혹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 음부의 세력, 사단의 세력,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두 구절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누구라도 근접할 수 없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을 합리화하려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방어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또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아무리 믿음을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무덤의 돌문을 임봉해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그 다음 경비병을 세워서 밤새도록 지키게, 단 1초 1분도 그 자리를 뜨지 않도록 그렇게 경비병을 세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이 악한 음부의 세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게 토요일. 우리는 토요일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잖아요. 단순히 이 토요일이 부활의 날, 바로 전날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침묵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3절 끝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갔다, 그렇게 3절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4절이 시작하면 제3일에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라고 한 이후 제3일째까지 아무런 기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 3일길을 가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사도 없습니다. 침묵의 시간입니다. 아마 그 침묵의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가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상황 속에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지 않을까요?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상황까지 전개되는 것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성경의 기사도 그 내용을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 지나가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사흘 길을 갔을까요? 갔다. 그리고 아무런 이야기 없는 침묵 뒤에 4절 시작은 제3일에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이삭이 이제 번제가 제물로 드려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만을 데리고 번제단을 쌓을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삭은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이제 번제단을 쌓는 곳까지 이르게 되고 번제단을 다 쌓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그리고 드디어 번제단을 다 쌓고 난 다음 이삭 그의 아들을 묶고 번제단 위에 올리며 칼을 들고 이 아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백세에 준 이 아들을 향하여 칼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은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수풀에 뿔이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숫양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그를 제물로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3일의 침묵,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삶에는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떠올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전에 침묵의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침묵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환난의 시간을 만납니다. 그런 그 환난의 시간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그때가 속히 오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속히 일어나리라.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날이
바로 침묵하신 날이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침묵의 시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각각 도망갔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그들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있는 이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 시간의 의미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그들은 이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다림이죠.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기간이 우리가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고통의 때에, 시험의 때에 묵상해야 할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침묵이 끝이 아니라 그 침묵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주어졌다는 이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고백해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만을 묵상한다면 반쪽짜리의 신앙입니다. 그 십자가 이후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침묵을 이기며 승리해내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찬 예식을 베푸신 의미, 먼저 유월절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이어 유월절을 행하셨어요. 어린 양의 핏부림을 이루시고 유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항복하고 바로가 항복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제정하시고 이어 유월절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친히 성찬을 베푸심을 통해 내가 피 뿌릴 것,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대속하고 화목제물이 될 것,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성찬을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며 묵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죄사함의 권세가 되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부활의 소망이 되었네. 이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고백해야 될 신앙이고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찬을 먼저 제정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찬을 이루신 거죠. 이 고백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의미 없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의미를 새기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분을 진실로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과 연합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왜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이 성찬은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영광, 그 승리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 다 부분을 살폈던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간절히 원하였다. 이 성찬을 제정하기를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였다. 내가 십자가를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너희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다.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베푸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뜻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성찬은 침묵의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의 때에 주님의 성찬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주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세요. 이것이 고난주간 마지막 우리에게 성찬의 식을 베풀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교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반응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라.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다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